네, 성경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답답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행복자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당연히 덴마크라는 나라를 꼽게 됩니다. 덴마크 행복연구소 소장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리케라는 책입니다. 이 리케라는 말은 덴마크 말로 행복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은 위력적인 말이죠. 누군가 나에게 행복하십니까? 물어본다면 예전에 다락방 이단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믿는 사람조차도 그 말에 흔들렸다라고 합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나의 형편을 보니까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고민을 하게 되어서 우리 공동체에 오면 정말 행복합니다 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는 신천지 이단을 보시면 그 신천지에서 전도를 합니다. 사람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일날 어마어마하게 생일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 생일잔치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 이 공동체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행복을 선물해 주니까 그 행복을 선물해 주는 것에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기본적으로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이 안전 욕구라든가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면 사람은 마지막에는 자아 실현하는 자신의 인생의 행복감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리케라는 책에 보시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6가지 항목이 점수가 높을 때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공동체 의식. 두 번째, 돈. 세 번째, 건강. 네 번째, 자유. 다섯 번째, 신뢰. 마지막으로 친절입니다. 리케 책에서 불행한 나라로 예를 드는 국가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입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참 슬픕니다. 유사시에 친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 각 나라 통계 자료를 보면 뉴질랜드 사람들은 96.6%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응답했고요. 한국은 꼴찌 멕시코에 이어서 75.8%가 나왔습니다. 타인에게 높은 신뢰를 표현하는 통계 자료를 보니까 덴마크는 같은 민족끼리 89% 사람을 서로 간에 믿었고요. 그러니까 이 덴마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카페에서 엄마들이 차를 마실 때 아이들 일광욕제라고 유모차를 그냥 바깥에 둡니다. 그리고 각 개인 가정의 집을 보시면 담이 없어요. 담이 없어요. 왜? 도둑과 강도가 없는 나라가 덴마크.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나라가 덴마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거의 꼴찌에 가까운 대한민국은 46%가 사람을 믿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기를 잘 치고 거짓말도 잘하고 하니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의 통계 자료는 워라벨 순위입니다. 워라벨. 일과 휴식이 얼마나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물론 OECD 국가 안에서의 통계 자료인데요. 1위가 네덜란드, 2위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5시까지 일하고 야근을 하면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본다라고 합니다. 자율 근무도 많고 출퇴근 시간도 자유로운 곳이 많고 육아휴직도 52주를 줍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거의 워라밸 순위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나라가 순위에 있어서 멕시코 아니면 터키와 경쟁할 정도입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은 행복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돈, 왠지 내 친구가 더 많이 버는 것 같고 금수저, 흙수저 나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부동산이 아니면 재벌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 젊은이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건강, 열심히 일을 합니다. 워라밸이 안 됩니다. 워라밸이 안 되니까 건강할 수가 없죠. 돈을 많이 벌면, 노동을 많이 하면 또 회식 자리를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몸이 망가지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 여러분, 직장에 자유가 있을까요? 자율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자율성이 있는가,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는가, 나에게 자유가 있는가가 직업 순위에 있어서 굉장히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겠죠.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에게 자유가 있나요? 물은다면 아마 대부분 자유가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친절,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절합니다. 하지만 갑질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갑질 문화 속에서 굉장한 마음의 상실감을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6개 항목에서 우리가 행복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공동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자신의 부모 1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 음부 땅속으로 들어간 걸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흔히 군대용으로 뺑뺑이 돈다 그러죠.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그 만나가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는 광야에서 과연 이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여스룬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자신의 율법의 대표자 10계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10계명으로 천국에 갈 수 없죠. 10계명으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그 상징적 이유 안에서 또 본인이 분노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이 믿음의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TV에 여러 연예인들이 나옵니다. 자폐 아들을 두면서 그 아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한 연예인이 등장을 합니다. 크리스찬이죠? 행복할까요? 장애 아이를 둔 부모의 심정은 그 똑같은 동일한 조건에 있는 부모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불행하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고생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어렵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불행하게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저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광야에서 저렇게 돌고 도는 생활하는 저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내부에 있었던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오늘 본문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는 대로 정처 없이 이들은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신명기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이스라엘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게 되면서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것에 행복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근거는 물론 과거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또한 아말렉이 뒤를 칠 때에도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여호수아가 최전방에서 칼을 휘두르며 싸울 때에 전쟁의 승리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확실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미래를 보면서 과거에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과거에도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과거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행복지수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나중에 돈, 수입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책의 저자가 이 논문을 쓴 사람에게 반박을 하게 됩니다. 이 논문 쓴 과학자에게 물어본 것이죠. 아니, 어렸을 때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은 부모가 돈이 많아서 풍족한 생활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자 이 과학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통계 자료에 들어간 대상자들 중에는 형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많다는 건 뭐예요?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똑같은 그 부모의 사랑과 때로는 부모의 홀대함 속에서 자라났다라는 거죠.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뭐 형제라고 하면 뭐 첫째가 더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둘째가 더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감을 많이 느꼈고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는데 행복 지수가 높았던 형제 중에 이 높았던 친구가 더 돈을 많이 번다라는 통계 자료가 나왔다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행복 지수가 낮으면 그 낮은 만큼 몸의 염증 비율도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나는 행복 지수가 높을까요? 아니면 행복 지수가 낮을까요?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를 만들고 싶으면 나무를 주워 오라고 사람들을 부추기거나 임무와 일거리를 부여할 게 아니라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바다를 갈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망망대해 바다를 보면서 우리는 저곳을 여행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소망을 품으면 배를 스스로 알아서 만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바다를 항해하는 꿈을 보여준다면 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가 넘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함께의 위력입니다. 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먼 여행을 할 때 그 여행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도 아무리 아름다운 미래의 자화상이 그려진다 해도 앞서 말씀드린 6가지 친절, 돈, 자유, 공동체 의식, 건강, 신뢰 내가 결혼할 사람이 물질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현재 돈이 없어도 앞으로 꾸준히 벌 능력과 성실성이 있는가 중요하죠. 결혼 후에도 나에게 자유를 줄 수가 있는 사람인가, 나를 구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시댁 처가댁 공동체 의식에 있어서 나와 너무 다른 사상을 추구하지는 않는가, 신뢰, 정말 이 남자 여자를 신뢰할 수 있는가. 물론 이 6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인생의 배우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채우게 하시는 분은 바로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룰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라는 말, 영어로 컴패니언, 스페인어로 콤파네로,
프랑스어로는 코페, 모두 라틴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있는데 쿰이죠. 함께 빵을 나눠 먹는 사람이라는 말에서 파생했다라고 합니다. 같이 빵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의 모세는 누가 너희들과 함께 하느냐,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바로 쿰,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 대적의 문을 파괴하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모세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의 자선으로 오셔서 저 원수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것을 그는 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에 그들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손수 물고기를 구우시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쿰,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 이 약속을 부여잡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맡겨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항우울제 OECD 국가 소비량을 보면 28개 국가 중에 한국이 27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면 너만 빼고 다 했다라는 성형수술 광고가 승객을 맞이합니다. 뭔가 비정상적인 세상입니다. 대한민국 좋은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경제로 스트레스 공화국이 되었고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노력할 정도입니다. 꼭 광야와 같은 이 세상, 현재 내 모습이 행복하지 않아 보여도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신뢰한다면 행복의 요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시간 동안 행복해지고 싶으면 낮잠을 자라. 하루 동안 행복해지고 싶으면 낚시를 해라. 1년 동안 행복해지고 싶으면 재산을 물려받아라. 평생 행복해지고 싶으면 남을 도와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광야의 인생에서 행복해지고 싶으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 행복의 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저 푸른 시냇가로 우리에게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강한 햇빛을 받고 광야를 지나갈 때도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엔딩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의 영원한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현재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처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광야라고 생각하면서 우울증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우울증에 벗어나 나는 행복자로다 라고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고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시선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자로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며 코로나로 더 고통 가운데 있고 답답한 가운데 지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자라고 말씀하신 이 모세의 선언이 우리 인생에 실현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한 주도 8월 달도 행복자로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